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성도로서의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 2년이라는 얘기예요. 2 years,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그러니까 핍박이나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누구에게든 대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2023년 1월 첫째 주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강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그 숫자로는 60주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강정 목사님 한 주에 한 번씩 말씀 전해주시고, 또 할러데이나 무슨 부활절 뭐 이럴 때 또 말씀 저기 하고, 또 제가 없을 때 부재 중에 또 이렇게 그러고 하고 나서 어떻게 2년 반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2년 반 동안 시간이 쭉 흘렀고, 오늘 드디어 사실 한 3번에서 4번 정도 더 하려고 했다가 뭐 종료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제가 한국 나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오늘로써 이 사도행전, 그리고 딱 숫자가 좋잖아요, 60번.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그렇지만 제 강해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 강해했던 구절들을, 그 성경을 쭉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서 다시 이렇게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도 뭐 길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저희 정기조직회도 있고 해서 1장부터 해서 쭉 한번 28장까지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쭉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 28장까지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어떤 스토리가 가장 기억에 나시는지, 또 생각나시는 또 부분들이 있는지 쭉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또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언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사실 이게 주제인 거죠. 사도행전의 주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사역의 그런 비전, 그런 모든 계획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000명의 회개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경험되어집니다. 그 후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갔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면서 베드로가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졌는데요. 그때 그 미문에 있었던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했던 그 베드로의 선포, 그 말, 유명한 말 기억나시죠? 네, 그죠.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네, 엄청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거 부연 설명까지 하면 오늘 한 5시간 설교해야 되니까 안 하고 넘어갈게요.
4장으로 넘어와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의 삶의 핵심 되는 믿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을 위한 영생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너희의 그런 구원의 천국의 삶을 위한 것인데 어찌 그 귀한 선물을, 그 귀한 은혜를 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었죠. 5장으로 넘어와서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치겠다고 서원은 했는데 막상 다 바치려니까 뭔가 이렇게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욕에 잠깐 사로잡혀서 어느 소유의 일부를 숨기고서 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어졌어요. 심판을 받았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말하죠.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또 시사해 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초대교회의 대부흥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를 섬길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부족함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였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과 빌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6장에서 7명의 집사,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집사가 선출이 되어지고 7장으로 넘어와서는 스데반 집사가 유대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7장에서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7장에서 벌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했던 기도,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막 돌에 맞아 죽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보통 우리는 여기서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모르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동 가운데 본인이 이제는 죽어야 될 때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 3대 사랑에서 원수 사랑을 해야 될, 원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표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고 마음가짐이겠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이게 보통 우리의 기도일 수 있는데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7장이 끝이 나고요. 이제 8장부터 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이 교회의 핍박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의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흩어지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핍박,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화된 핍박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 같은 선포의 말씀 기억나시죠? 예루살렘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다메섹으로 가던, 몇 장에서요?
9장에서 바울이 구원받은 게 몇 장? 9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그때 당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변하니까 유대인들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혹시 간첩으로 우리에게 온 거 아닌가? 우리를 잡으려고 온 거 아닌가? 핍박하려고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바울과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와서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과 함께 이방인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지붕에서 환상을 보았죠. 베드로가 이 더러운 거, 이 거룩하지 못한 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어떻게 지금 10장까지 했는데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씩 생각이 나시나요? 자, 11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안으로 시작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혹시라도 답을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잘 안 들리니까 제가 답으로 그냥 알고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뭐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좀 덜 민망하지 않을까. 자,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 할렐루야. 제가 웬만해서 얼굴 안 빨개지는데 좀 얼굴이 빨개지네요. 자, 이때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에서는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되고요. 칼에 찔려 죽게 되고 순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 왕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죽게 되는데요.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시죠? 벌레들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3장과 14장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요. 15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가 3차 전도 여행. 이거 뭐 다 하면 너무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또 다른 핍박, 죽이고자 했던 음모,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21장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 그리고 22장부터 계속해서 26장까지 계속 변론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변론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받아요.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또 변론하고, 베스도 총독이 또 바울의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면서 또 한번 변론하고, 그래서 26장까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 재판을 받고 난 뒤에 배를 타고 27장으로 넘어와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가서 배가 파산이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고 28장에 와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까지 사도행전 끝났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이게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성령의 임재, 복음 전파, 치유와 구제, 대부흥과 교회의 시작, 순교와 핍박,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이 모든 일들은요, 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방 선교사로 늦게 부름받은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로마였어요. 그렇죠.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선교사로 보내시기 위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에도 집어넣으시고 고난 가운데 죽음 바로 앞까지도 내모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원하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천국 완성이라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인도하셨고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땅끝이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일까요? 저의 땅끝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땅끝이라는 어느 곳을 분명히 예비해 놓고 계실 텐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보내주신 땅끝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바인교회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사업터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땅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듯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의 그런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뭔가 좀 될만 하고 좀 편할만 하면 꼭 터지는 이런 문제들, 일들, 뭔가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하나 터지고, 뭔가 좀 괜찮아, 이제 좀 숨 좀 쉬고 살겠다라고 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들이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까?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이해 못해서 하나님께 막 투정 부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딘가에 꽉 갇힌 것처럼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들에게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있어요. 하는 일마다 막 탁탁 풀리고 손이 닿는 곳마다 막 그냥 풍성풍성 열매가 열리고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 우리 바인교회가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겪어왔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신 그 땅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 가운데, 이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증인의 삶이요, 증인으로서의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인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어디든 솔직히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공간과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만나고 있는 우리들 이 관계 속에서 증인의 삶, 복음의 삶, 거룩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기쁨으로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의 마지막 그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장인 29장부터의 역사가 우리 바인교회에서 이루어 나아가게 될 역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스데반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땅끝이 어디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천국 완성에 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특권으로 알고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바인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